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 구원하심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 단어들이 있죠. 구속, 속죄, 대속, 속량.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이 오래되어도 이 뜻에 대해 이게 뭐냐고 한 단어씩 물어본다면 조금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구속, 구원이랑 구속은 뭐가 다른가? 속죄는 또 뭔가? 대속은 또 뭐지? 특히 오늘 나온 속량, 속량은 또 뭘까? 어렴풋이 알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쓴 거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하고 어쩔 땐. 아니면 신학 단어, 분석, 풀이하듯 메마른 감정으로 별 감동 없이 이 단어들을 대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그냥 구원하셨다라는 말로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다이아몬드의 그 다양한 면을 보며 와, 구속하셨어, 속죄하셨어, 우리를 대속하셨어, 우리를 속량하셨어. 이 다이아몬드 전체가 구원이야. 와. 그렇게 면밀히 한번 들여다보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너가 좀 알아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 보면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비밀을 알리셨어요. 근데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걸 비밀로 두고 싶지 않으시고 다 알려주셨는데 여전히 나에게만 꼭 비밀이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좋은 뜻 아니에요. 여전히 모르는.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여전히 이거는 나에게 어려운 비밀이 되어져 있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면밀히 세심히 지켜보고 또 그 안에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시간을 좀 갖습니다. 네, 속량하심. 그 중에서 이걸 다 다루기에는 좀 힘들고요. 속량하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룰게요. 각 단어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속량하심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하다 보니 다른 것들을 안 다루면은 속량하심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될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다른 거를 아주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주 여러분들 제가 이거 되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빨리가 아니라 자세하게 잘 정할까? 한번 PPT 띄워보시겠어요? 지나갑시다. 네, 벌써 봤어야 되는 게 다 네, 여기 보세요. 아니야. 그 전에 거. 아니요, 그 전에 거.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구원이라는 걸 좀 위에 올려놓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여기 글자 중에 반복되는 글자가 하나 있네요. 뭘까요? 속자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영어로 하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헬라어는 당연히 더 어렵고 여러분들이 한자어로 이거를 정리하는 게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몰라요. 누가 당연히 발견했겠지만 제가 뒤늦게 발견한 건데 다 속자가 들어가 있구나. 그럼 이 속을 한번 이렇게 파헤치면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 같았어요. 봅시다. 첫 번째, 속죄. 다음, 좋아요. 어텀먼트가 속죄, 대속 두 가지를 다 말하는데 잘 번역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한자어로 한글로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속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그 속은요 뭐냐면요 바칠 속이에요. 바칠 속. 값을 지불하여 바치는 것, 주는 것. 이게 속이에요. 그래서 한자 보면 오른쪽이 부분이고 왼쪽이 뜻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여러분은 왼쪽이에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속자에는 항상
족의 폐가 있어요. 이렇게 한자 알 필요 없지만 이 족의 폐가 있다는 건 뭐냐면 폐각으로 화폐를 사용했던 그 시절의 상형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재물 제자 할 때도 이걸 써요. 항상 족의 폐가 들어가면은 재물, 이거 돈,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속자가 들어간다는 거는 무언가를 지불을 해서 사거나 갚는 행위 또는 그 물건 자체를 속자, 이 족의 폐, 이 물건 자체를 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안 어렵죠? 네. 그래서 속자가 들어갔다는 건 뭐죠? 무언가 지불하고 갚는 행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졌어요. 받칠 속이 다 들어가니까 속죄는 뭔가요? 네.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건데 죄를 뭘로? 네. 죄를 상대함으로 갚는 거예요. 이거는 허물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구약의 레위기에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신약에서는요, 구속이라는 그 속죄라는 단어가 신약에 많이 나올 것 같죠.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물론 단어 자체는 여기만 나오지만 뭐 뜻은 다 이제 속죄의 내용이겠죠. 헬라어로는 카파르, 물건, 공로 등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죄를 없이함. 대가를 지불해서 뭐요? 네, 죄를 없애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속죄. 대가를 지불해서 죄를 없앤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속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속죄로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속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한 전 삶을 다 속죄라고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속죄의 삶을 사신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죄 없이 오셨고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죄 없이 사시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에 지신 것. 그러니까 모든 그 준비 과정까지도 속죄의 삶을 사셨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해요. 네, 속죄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속도 들어가죠? 근데 여기 뭔가요? 대신대. 간단하죠? 되게 쉽죠, 이제? 예. 이건 루트론이라는 단어고 영어로는 랜섬으로도 번역이 돼요. 대신하여 갚게 된다라는 걸. 대신대. 그러니까 남의 죄를 대신해서 갚는다. 속죄랑 대속이랑 뭐 비슷비슷한 뜻이지만 뭘 강조하고 있는지는 아시겠죠? 속죄는 어떤 것을 바쳐서 죄를 사하는 게 개념이고 대속은 대신 갚는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잘 표현된 게 이사야서의 53장 4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건데 주님이 지셨어. 우리 건데 그가 슬픔을 당했어. 허물에 찔렸어. 그거 우리 건데. 죄악 우리 건데. 내가 상해야 되는데 주님이 당하셨어. 이게 대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사건. 우리 레위기 1장 항상 말씀 들어보셨죠? 예, 그래요. 자, 그 다음 리뎀션. 이게 셀베이션이랑도 같이 쓰긴 하지만 영어로는 이거고요. 구속입니다. 이번엔. 그럼 바칠 속은 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뭐가 건질 구입니다. 죄를 대속해서 구원함. 이제 구원에 중점이 들어 있는 거예요. 구원. 놀랍게도 구약에만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나오지 않아요. 놀라셨지 않나요? 안 놀라네 다. 네. 이사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은요 구약적 이해가 필요해요. 가알, 고엘 이거 다 했던 건데 기억나시죠?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하는 그래서 손해를 입을지라도 기꺼이 맡겠다라는 것. 구속. 구원과 구속도 조금은 다른 말입니다. 이건 제가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번 얘기했는데 또 안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속량입니다.
바칠 속에 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어질량. 이게 뭐지? 예. 몸값을 받고 노비에서 신분을 풀어주는 일, 양민, 자유인이 되게 하는 어질량, 양민, 그 양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인이 되게끔 뭔가를 바쳐서 자유롭게 그것을 자유롭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상업적, 법률적 용어입니다. 에어컨 다시 틀어주세요. 조시는 분이 한 분. 농담입니다. 네. 뭐라고요? 상업적, 법률적 용어. 이게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바울이 솔직히 속죄, 구속, 대속 이 말을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사용한 말이 속량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목사인 저도. 바울이 구속 안 썼어요. 속죄 안 썼어요. 네. 뭐요? 속량이란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값을 받고 자유롭게 함, 신분의 변화와 함께 자유 해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은 자유인이 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유가 포커스 되는 거예요. 해방이 중점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순교자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여져요. 헬라어 단어가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풀려남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속량은 풀려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량, 이 아폴리트로시스, 이거는요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었어요. 지금 처음부터 대속, 속량, 구속 막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나간 것 같은 표정인지 왜 그러죠 오늘? 왜 그러시죠 다들? 네. 웃으시고 난 이제 이걸 먹겠다. 이제 속량 이제 들어갑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이제 다시 기독교에서 썼던 단어가 아니에요. 아폴리트로시스는 바울이 로마 제국에 살던 에베소에 있던 그 사람들한테 잘 이해하도록 일반적 실생활에 쓰던 단어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단어는 상업적 용어였고 특히 노예 시장에서 쓰던 단어였습니다. 거룩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천한 단어였어. 그러니까 상업적인 단어였어요. 로마 제국 인구의 대략 5분의 1이 노예였고, 그래서 노예 시장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노예는 당연히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갑판대에 진열된 물건 취급을 받습니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그 당시 노예는 짐승, 가축법에 적용이 돼요. 근데 또 짐승하고 틀려요. 짐승과 가축의 차이는 뭐가 틀리죠? 주인이 있고 없고예요. 짐승은 자유롭게라도 하지 가축은 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법에 적용된 게 노예예요. 사람인데 자유가 없습니다. 인격이 없습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취급하고 사용해도 돼요. 취급을 한다는 말이 올려 맞겠죠. 물건이 망가지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고치거나 고치기 좀 더 힘들면 방치하거나 망가지면 쉽게 버리죠. 새로 사면 돼요. 그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비참하고 끔찍한 삶이 바로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예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예 시장에 막 결박이 된 잡혀온 노예도 있지만 이렇게 쓰다가 망가져 버린 그런 노예들, 일평생 주인에게 부림당하다가 낡고 닳고 늙고 힘없어진 노예들, 아니면 상하고 고장이 나서 이제 사용하기에는 가치가 떨어져서 내다 버리기 뭐하니까 헐값이라도 받아서 팔려고 내놓은 노예들, 손발이 걸박돼 있습니다. 목에는 값이 써져 있어요. 목판에. 근데 그 값은 며칠 품삯 정도의 값이에요. 헐값이죠. 종입니다. 종.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거든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근데 본래 너희는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바로 죄의 종. 죄의 종의 개념을 좀 본다면 죄 아래에서 종 노릇하는 것은 너무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일시적으로 힘과 윤기가 흐르는 노예일 수 있어요. 힘 좋은 노예. 근데 많이 상해버린 옆에 있는 종, 그 종과 비교해보면 좀 낫지 할 수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저 노예보다 내가 좀 힘이 있기, 윤기가 나잖아. 그래봤자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죄가 다스리는 종입니다. 분노, 폭력과 폭언, 상처를 주고 처참하게 짓밟히고 학대당하고 온갖 불의를 실행하도록 시킵니다. 죄라는 주인이. 이거 해. 분노, 폭언, 폭력 써. 너 거기에 길들여져. 죄라는 주인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부려먹는 거예요. 시기해, 질투해, 교만, 거짓에 둘러싸여 살도록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죄라는 주인 밑에 계속 산다라는 것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상처 입고 아프고 망가지고 다 찢어진 상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태, 특별히 비인격적으로 가판대에 진열돼 버린 지금 이 상태. 너무 상했어요. 가치가 없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상했으니까. 이거 어디다 써? 막 쓰고 다 망가져버린 죄의 종. 누가 사겠습니까? 살 사람 없어요. 여러분 뭐 구입하는데 다 망가진 거 사고 싶으세요? 실패자처럼 축 처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의 종 낸 우리를 누가 보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앞에, 우리 앞에 슬픈 눈을 갖고 서 계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심, 애가 끓는다 그러잖아요. 애통함. 그 불쌍함이라는 단어,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단어가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애가 끊어지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죄의 종된 나를, 우리를 손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칩니다. 내가 너를 사겠다. 내가 사겠소. 내가 이를 얻을 것이요. 내가 너를 얻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노예시장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웃습니다. 아니 뭐 저런 걸 사나? 왜 저걸 사지? 여러분 사단이 비웃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행동을 보고 뭐 저런 걸 사나? 예수가 최고의 지혜자라면서 바보 아니야?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라면 저걸 안 사지. 뭐 전지전능하다고 다 안다고 하시면서, 미리 안다고 하면서 저걸 못 알아봐? 뭘 저런 거 산다 그래? 비웃을 거예요. 저 음란하고 거짓말만 인삼고 돈돈하면서 욕심 많고 감사 하나 없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저 실패자를 왜 산다라는 거지? 죄종, 닳고 닳아버린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죄악에 역겨운 냄새까지 풍기고 생명력 하나 없는데 저걸 산다고? 예수가 바보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값을 지불하십니다. 무슨 값? 그 목에 걸려있는 그 헐값? 아니요. 그 값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나의 값을 지불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날 생각하시는 그 값을 지불해요. 헐값에 그냥 사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피값, 생명, 목숨 값으로 우리를 사십니다. 그럼 우리의 가치는 뭔가요?
헐값인가요? 그 순간 우리의 가치는 뭘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목숨값으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우리가 그 가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누구에게서 정의가 되나요? 직장 동료인가요? 친구인가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값을 매길까요? 모르겠어요. 사회의 통념이 매겨준 값인가요? 이때쯤이면 너는 결혼 좀 해야 되고 이때쯤이면 너 집도 있어야 되지 않겠니? 사회의 통념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값을 매깁니다. 여러분, 그 죄에 종된 나무떼기 헐값 뜯어버리십시오. 자꾸 이거 보면서 난 요 정도야. 난 요 정도야. 예수님이 그걸 뜯으시고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피값입니다. 그 생명값입니다. 아, 내 가치는 예수가 정하는구나. 예수는 나의 가치구나. 아멘? 아멘. 내 가치는 예수가 정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세요? 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혜자가, 우리의 왕이 이러실 필요가 있나요? 이거 우둔한 사람만 하잖아요.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100원짜리 1억 주고 사면은 그 사람 보고 어휴 똑똑하고 참 이렇게 하나요? 이해가 안 되죠. 너 왜 이걸 1억 주고 샀어?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척 하는 거예요. 상식에 좀 맞아야지, 좀 합리적이어야지. 아, 그러게요. 아, 이해가 가네요. 이 이해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13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린 이해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진짜 바보 같은 짓인데. 그래서 우린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으로 그들의 일을 이해하고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똑똑해서 이해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얻는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니라. 누구든지 이해하는 자는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믿는다고 말하는 건 정말 교만한 겁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린 믿고 나서 이해되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예배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요예배 때 했던 걸 좀 자주 다시 꺼내는 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앞서고 이해가 된 다음에 믿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해가 돼야지 믿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이 페루 쿠스코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몇 분만 가셨을 거예요. 우리 페루 쿠스코 우리 선교팀도 우리 한 분만, 팀장인 한 분만 갔다 왔어요. 자, 들으세요. 여러분, 페루 쿠스코로 가야 됩니다. 이제 가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갔다 와봤던 사람이 있다라고, 거긴 페루 쿠스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비행기를 끊고 한 번 타고 경유를 2번 해가지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거기에 가면은 마추픽추도 있고 페루 쿠스코가 거기 있어요라고 누군가 얘기하고 선전을 하고 미디어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보셨나요? 아직 안 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이해하려면, 거기에 있구나라는 걸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보기 원한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믿고 가야 돼요. 난 거기에 페루 쿠스코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끝까지 여러분은 경험을 못합니다. 왜? 못 믿으니까 안 가죠. 왜? 거기에 없는데 내가 왜 가?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나요?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있나요 진짜? 전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물론 우리의 이 모든 이 삶의 영역 안에 지금 이건 저는 신학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고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경험하게 될 거예요가 제가 신학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여러분 다 이해하나요? 그럼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을 하세요. 내비게이션을 믿고 가잖아요. 키고 얘가 파란 글씨로 파란 줄로 이렇게 가면 빨리 간대. 그걸 믿어야지 빨리 가잖아요. 우린 다 믿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앞에서만 쓰면 이해시켜줘. 그래야 내가 움직일 거야. 일상의 개념마저도 먼저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믿어야지 경험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간증하셨지만 말씀을 믿었어요. 그냥 적혀있는 글자를 믿었어요. 영어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성경이고 그게 기독교고 아니요. 일반적인 개념, 일상의 개념마저도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서 따르는 것과 이해해서 따르는 것 중 뭘 좋아하실까요? 믿어서 따르는 걸 좋아하세요. 왜? 신을 이해한다라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을 이해하는 척 좀 하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가 이해해. 뭘 이해해요? 그 크신 분을 우리가 뭘 어떻게 이해해요? 믿어야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믿을까 말까 주저하시는 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믿으십시오. 이해는 나중에 시켜주십니다. 분명히 이해됩니다. 먼저 믿어야 이해됩니다. 믿어야 누립니다. 믿어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시다. 오늘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제가 믿습니다. 예수의 속량을 믿습니다. 내가 믿어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어 제가 이해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해의 사람 되지 마시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이해함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13절, 14절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은 저희가 저번 주에 봤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요.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내가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인치심 받습니다. 안 어려워요.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믿습니다 하시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성령이 인치셨어요. 도장 찍었어요. 넌 내 거야. 성령께서 그것을 담당하십니다. 속량 이루어집니다. 속량하심과 이어지는 역사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장에서 어떤 물품을 사는 순간 그 물품을 산 사람이 되팔지 않는 이상 그 물건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사요. 자, 왜 고개를 자 이해가 되셨을 텐데 제가 시장에서 뭘 샀어요. 그 물품을 내가 사는 순간 내가 이 물품을 되팔려고 내놓지 않는 이상 이 물건은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너무너무 당연히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되팔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속량의 기막힌 역사예요. 여러분 구속, 대속 막 묵상하면 그 나름대로의 의미에 막 감사하고 기쁘지만 속량은요 막 든든해요. 날 사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값을 주고 피값 주고 헐값인데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돼요? 죄의 종에서 나와서 자유함을 얻어요. 와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예수님이 되팔지 않는 이상 난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되파시는 분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나는 절대 팔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난 예수 겁니다. 너무 좋지 않나? 저 혼자 신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신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시면, 얻으시면, 소유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갖지 못합니다.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하늘의 그 영광, 영생, 보화, 지휘, 다스림, 죽어서야 맛보는 게 아니라 기업의 풍성함, 이 땅에서부터 미리 맛보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증되어 주시다.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래요. 보증, 이 단어도 상업적 용어예요. 아라곤, 지불금, 첫 지불금, 계약금, 보증. 보증 아시죠, 여러분? 네? 성령님이 보증 자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증 함부로 서주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보증 쓰시다가 망하신 분이 계시면 혹시 진짜 있으면 제가 죄송스러운 건데 여러분 보증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뭘 믿고? 예수님은 우리를 뭘 믿고 보증을 서주시나? 참 성령님이 우리를 보증을 서주는데 날 뭘 믿고 보증을 서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일반적인 계약의 모습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제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 판매자, 구매자가 있어요. 이제 계약서를 판매자가 내놓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운페이 해야 되고, 구매자가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또 보증을 두어야 됩니다. 이 상황이에요. 자, 한번 그려보세요. 천국 기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상상하는 거예요. 천국 기업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딱 내놓습니다. 자, 난 사인했으니까 너도 사인해라. 그래서 우리가 네, 잘하겠습니다. 사인하려고 할 때, 그래, 너 보증은 얼마나 낼 거야? 나 너 잘 못 믿겠는데? 너 뭘 걸 거야? 저요? 불순종 3번, 우상숭배 3번, 음란 3번, 요거 하면은 제가 이거를 페이 안 하는 걸로 하고, 이거를 이겨내면은 제가 페이한 걸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 보증 되겠나요? 그래, 너의 열심히 가력하도다.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너에게 주마. 이게 바로 정상이라는 거죠. 보증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펜을 들고 쓰려고 하는 순간 나를 픽 밀치시면서 그 계약서에다가 누가? 성령님이 사인을 해요. 분명히 거기에 이름은 내 이름이 써 있는데, 그 기업은 내 건데, 기업은 내가 물려받는 건데 거기에다 성령님이 사인해요. 뭐예요? 인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증까지 그분이 쓰십니다. 다운페이 그가 다 하시고, 긴 신앙의 여정 상태에 보증 사인까지 다 하십니다. 내가 보증이 되어줄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보증 되어줄게. 하나님, 내가 보증 씁니다. 그래? 성령 네가 보증 쓴다면 당연히 천국 기업은 얘 거지.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보증 쓰신다는 거죠. 이것은 속량, 인치심을 통해 기업의 상속은 깨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이, 나의 조건이 깰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것을 1장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몇 주 동안 살펴봤어요. 4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 창세전부터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의 십자가의 그 속량 사셨어요. 자신의 값을 지불했어요. 생명, 목숨, 그 피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보증까지 하셨어요. 자, 구원은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위험한 말인가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여러분은 죄를 져요. 근데 이게 개념이 우리 가끔 착각해요. 계속 일로 가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이 올라와요. 내가 주인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 안에 그 쌓여진 그 욕망이 나와요.
그래서 가끔 착각해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제가 꽃방귀 끼겠습니다. 여러분 다 죄 짓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죄 사함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 찬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과정은 다음에 얘기하겠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거의 4주 동안 본 거예요. 그 얘기를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과정 결코 어느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엎드리고 순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 되는 겁니다. 가끔 보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냐? 구원받음은 구원의 확신을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스스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네! 몇 날 몇 시 몇 제가 했죠. 이거 구원파가 그렇게 하잖아요. 난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확신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이제 상황을 보면 가망이 없어서 이제 포기해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때마침 신약을 발견한 누군가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어. 그것을 듣고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을 먹고 진짜 살아났어요. 나았어요. 자,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나았어?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 약이 있다는 걸 내가 몰랐는데 어떤 지인이 그것을 알고 나에게 그 약을 구해줬어. 그 약을 나에게 권해줘서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았어.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그 앞에 다 생략하고 아니 누가 약을 갖다 줬네? 그 약을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다니까? 그 약 내가 먹었다니까. 난 확실히 내가 먹었어. 내가 그걸 먹고 낫는 확신이 생겨서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그 약을 먹고 살았지. 내 공로를 말하는. 내가 확고하고 확신이 들어서 믿음의 천국에 왔네. 이 모습.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었죠. 여러분이 먹긴 먹었죠. 근데 여러분이 먹어서 난 게 아니라 그 약이 여러분을 살린 거잖아요. 그 약을 전해준 사람에 의해서 그 소식에 의해서 그 약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을 먹었지. 아유 똑똑해. 내가 이해했어.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철저한 속량에 의해서 다 망가진 거 사셔서 인치시고 보증까지 다 하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얘기고, 그 고백을 할 때 이게 맞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결단과 신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누군가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오늘 밤에라도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막 또 쫄아서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물론이죠. 저 갑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다시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날 몇 시에 영접을 했거든요. 이 말 하지 마시고 네, 그렇습니다. 온전히 계획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이 날 사셨고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안에 점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그걸 내뱉는 순간 뭘 점검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내가 감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날 속량하신 그 은혜에 감사 찬양하고 있는지를, 그 감사가 내 삶을 휘감고 있는지를 잠시 묵상하십시오. 이 기회를 틈타, 이 일을 틈타
내가 진지하게 그 구원을 돌아보는 일을 삼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내 입술 가운데 주여 내가 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을 확신해도 됩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그때. 아니, 놓칠 수 있어요. 우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쫄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되팔지 않는 이상 되팔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주님 거예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먹었어 이러지만 마시고, 네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잊고 있었네요 하고 다시 그 속량의 감격으로, 그 인치심의 감격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마음이 있는 순간, 그 영이 그렇게 대답하고 화답하는 순간,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죠. 겸손히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속량으로 얻으신 그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원함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뭐요? 속량으로 얻으신 나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하시느니라. 그분은 다른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사랑에 감격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이 시대가 너무 교만하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한테 너무 대들어요. 이 사랑에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을지. 세상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앞에서 자신의 이해를, 자신의 신학적 지식을 논할 수 있는지. 제가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 거만해집시다. 그 구원 다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나에게 거저 주셨는데, 나에게 믿으면 내가 널 이해시킬 거고 경험시킬 거고 내 나라에서 한번 뛰어놀아봐라. 그 아름다운 주님의 기업을 주시는데 겸손히 우리가 감격합시다. 감사 좀 합시다. 십자가의 그 속량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함께 일어나실까요?